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까?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까?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성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서 아들로 삼으시고 신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 그 신의 성품이 믿음이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뭡니까?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우리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덕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능력을 약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절제. 또 인내, 하나님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할렐루야. 그 인내를 배워야 되고, 오늘은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또 히브리어로는 차시드라고 하는 말인데, 경건, 거룩, 하나님의 면전. 참 멋있는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면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영어로는 가드리니스인데, 이 가드가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가들리 하면 경건한 그런 뜻이 되고, 가드리니스 이건 경건, 또 하나님다움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경건은 하나님다움, 하나님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요, 경건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답다, 하나님의 아들답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창설한 잔 칼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코람 데오라고 그랬어요. 이 코람은 비포 앞에서, 인프로터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눈만 안 보이면 속여버립니다. 그러니까 24시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카메라를 딱 해놓고서 그 현찰로 주고받는데 잘못 오면은 빼가 버린다는 거예요.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감시. 심지어 사람 앞에서도 눈을 빤히 보면서도 저울치기를 한다. 그래서 생선을 바꿔버리고 눈금을 조작하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도 속이는데 하나님은 안 속여요. 그 사람들 양심이 없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은밀히 하는 것은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라고 해요.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마약을 저지르고 술 취함을 저지르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하고 있다. 제가 전도하던 한 사장은 저보다 6살 아래이기 때문에 저하고 몇 년 동안을 전도하려고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러시아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요, 여행을 가면 두 부부가 딱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여행 갔다 오고, 그다음 마누라는 마누라도 또 갔다 오는 거라. 그 나보고 이번에 뭐 우리 집사람이 뭐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서, 야우, 여행을 가려면 같이 다녀야지 왜 따로따로 다니나. 형님, 같이 다니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집을 나가면서 오늘부터는 너는 내 아내 아니다 딱 그러고 간대, 마음으로. 그 마누라도 집을 나가면서 아무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부터 너는 내 남편 아니다. 자유스럽게 이제 만인의 아내가 되고 만인의 남편이 되겠다 그 말이지. 네, 참 세상 사람들이요,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재미가 없어 보이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든지 같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행을 가든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부모가 보입니까? 형제가 보입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자유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같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키가 한 1m 85 정도는 돼요. 아주 근육질에 어깨가 딱 벌어지고 조각 미남이라고 하죠. 그런데 애굽을 가보면 애굽 사람은 흑인 쪽에 속해요. 애굽은 흑인 쪽에 속해가지고 약간 거무스러한데, 아프리카 쪽이. 그런데 유대인은요, 이스라엘인은 유럽 쪽에 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하얘요. 그러니까 좀 가무잡잡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좀 백인 쪽에 가까운 사람, 그것도 멋진 종이 들어와놓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친구들, 유지들을 다 불러와서, 왜? 애굽에 저 유대에서 멋진 종이 왔다는 거야. 소문이 다 퍼져서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사과를 깎는데, 요셉이 시중을 들러 그 방으로 쓱 들어오니까요, 그 귀부인들이 요셉을 보느라고 사과를 깎다가 손을 다 깎아버렸어요. 사과를 깎는다는 것이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손을 다 깎아버렸다니까. 그 정도로 요셉이 아주 미남이었어요. 그런데 직속 상관이지 않아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리.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부모도 없고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저 하늘의 별들 속에 내가 숨을 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피해서는 아무것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어디를 가도 나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한테요, 너 뭐 잘못하지 말아라,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잔소리를 필요 없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 받게 만들고 성령 충만 받게,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만 알면은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어머니가 게으르면 자녀도 게을러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깨어있으면 자녀도 깨어나는 거라. 이게 중요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부모도 나라도 성전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니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그를 돕게 만드시고 나라가 3번을 바뀌어도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어느 것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은 높이는 것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에 경건하게 산 의롭게 산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롭게 산 롯과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이지만은 경건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구원을 받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찔레꽃 그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찔레꽃 그 여자. 이 책은 박순애 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지었는데 이분은 지금 학원 재벌입니다. 학원 재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은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들으려 합니다만은 이분이 지금 한 60대신 분인데 이분이 경북 청송, 그 두메 산골 청송 교도소가 있지요.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정이 다 무너져가지고 뿔뿔이 헤어지고 어머니는 식모살이로 가고 자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깡통을 차고 동량을 다녔어요. 동량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가 영덕계가 있는 영덕에 한 교회를 주일날 들어간 거예요. 깡통을 차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 거지 왔다고 아주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와서 때리기도 하고 막 놀리기도 하고. 배가 고프니까 교회로 갔는데 교회에 한 교사 선생님, 여자 교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꼭 안아주면서 순애야, 사람들은 너를 무시하고 돌을 던지지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사랑을 준 거예요. 그 머리에 이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이도 잡아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그러니까 주일날 죽을 주니까 주일날마다 동량을 하다가 교회로 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14살부터 3년 동안은 식모살이를 갔어요. 나무집에 그 집에 딸은 14살 되니까 중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그 대천과 같은 불도 들어오지 않은 방에 자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머니와 같이 살게 해주세요. 어머니와 같이 살게 해주세요. 눈물로 3년을 기도했는데 진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순애야 가자. 그동안 식모살이 하면서 돈 번 어머니하고 자기 돈 번 것을 송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갔어요. 거기서 교회가 3km 이상 되는데 새벽마다 교회를 뛰어가는 것입니다. 17살 소녀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살 때 그 청송교도소에 교화위원으로 연사로 자기 지원해가지고 가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온 사람이 가서 나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지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쁨으로 산다고 아주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새로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디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이제 교회를 땅을 사서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가 갈 곳이 없고 주인은 나가라 그러니 우리가 다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교회 땅을 삽시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단 거예요. 최고 많이. 그런데요 어느 날 한 60대 노인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왔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청송교도소의 너무 열악한 환경을 대구일보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나고 해가지고 담요를 좀 많이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써 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읽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담요가 몇 장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돈을 주면 되겠습니까? 수표 한 장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또 달라졌습니다. 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수표로 줄 거야. 나는 수표를 모릅니다. 10,000원짜리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30분 읍내로 나가가지고 수표를 바꿔가지고 한 보따리 10,000원을 가지고 온 거야. 그걸 들고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달려가지고 교회 가서 전도사님 하고서 그걸 한 보따리를 주니까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다는 거예요. 네가 최고 많이 그렇게 할 때에 네가 산나무를 따가지고 얼마를 헌금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만 좀 소리를 적게 해라, 작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최고 많이 헌금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송아지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다 예물로 드립니다. 나는 빈손으로 20,000원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 내가 길을 지켜주세요. 송아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20,000원 가지고 서울로 왔다. 서울로 와가지고 신천모 교회에 그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2개월 동안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내게 방을 달라고 20,000원 가지고 왔으니 뭐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월세를 다음에 직장 잡아서 내기로 하고 허름한 월세를 하나 얻게 되었고 그리고 가구 만드는데 밥 해주는 사람으로 취직이 되어서 한 달에 300,000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래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교사가 되고 싶어요. 한 명이라도 학생을 주세요. 새벽마다 1시간씩 막 강대상 앞에서 부르지니까 목사님이 그냥 견디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부장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우리 선생님한테다가 반을 하나 주라니까 목사님 지금 반이 안 됩니다. 내년에 가서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장을 당신이 아침 새벽기도서 한번 들어봐. 얼마나 목사님한테 그냥 그 앞에서 반을 달라고 고함을 치는지 1시간. 그러니까 그 부장이요
진짜 한 사람 반을 주더래요. 한 학생인데 4명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도 그 반을 잡아가지고 그 애들 잡아가지고 신방을 가고 30만 원 월급 받으면 11조 넣고, 그 다음에 그들한테다가 맛있는 거 떡볶이 사주고 필통 사주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글을 모르는 애들이, 지금 2학년 학생들인데 글을 모르는 애들이 2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면 밤 8시에 내 방으로 오니라. 그래서 밤 8시 자기 방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쓰게 했다는 거예요. 2달을 쓰니까 한글이 깨우쳐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선생님은 서울에 인류대학 나와시죠. 우리 아이가 학교를 2학년 때까지 글을 못 깨우쳤는데 선생님 만나서 2달 만에 깨우쳤습니다. 그러니 우리 애들 일반 과외도 맡깁니다. 해가 2명을 4만 원에서 8만 원을 주더란 거예요. 자기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보면 욕심이 나고 애들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3학년이라도 나왔지 않느냐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책방에 가서 전과를 다 사왔어. 전과 뒤에 뭐 있어요? 답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 답을 보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야. 답을 보고. 그래, 이 애들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오르니까 다른 엄마들이 또 애들 2명, 3명 데려와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20명, 30명이 돼가지고 이제 밥해 주러 가는 것을 끊고 이제 바꿔준 거예요. 애들 30명을 가르치니까요, 이제 11조도 막 20만 원씩 내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갑작스럽게 과외 금지가 내려버렸어요. 그때 옛날에 과외 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20 며칠 되는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박순애 선생 아니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청성교도소에서 교화위원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감동을 받아서 나도 사회에 나가면은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겠어 신장 하나를 떼어서 내가 다른 사람 줬습니다 하면서 옷을 홀떡 올리면서 보여주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연락처를 주세요. 내가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기 사장한테다가 얼마나 구워 삶고, 사장님 사람 한번 밀어주시라고, 저분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얼마나 그랬던지요. 한번 데리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박순애 전도사가, 그땐 전도사가 아니죠,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을, 이 친구가 당신 때문에 사람이 되었다고 당신 한번 밀어주라 그러는데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학원을 정식으로 여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밀어주면 되겠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근데요, 그때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1,000만 원을 밀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학원 건물을 얻고 또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또 채용을 하고, 그리고 학원 원장을 이제 학원을 내면서 원장 자격을 교육부에 가서 물어보니까 원장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뭐 대학교 졸업 그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원장 자기는 원장으로 앉고 교원 자격증 있는 사람이 교사를 채용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왔던 그 애들이 30명이 또 데리고 왔고 60명이 처음 시작한 날 60명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산 학원을 내고 그 다음에 태권도 학원을 내고 500명 1000명이 돼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자체 빌딩을 지어가지고 한국의 학원의 톱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두메 산골에서 그 새벽 기도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한 대로 가장 많이 헌금을 내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보물 송아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2만 원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길에서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냥 만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천사로 갔다가 감동을 시키고 저리 가려서 네 오늘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주는 게 할렐루야. 붙여준다니까. 붙여줘요. 우리가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붙여준다니까요. 걱정할 거이 없어요. 예. 여러분, 경건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노아는 스스로 경건했는데요, 그 아내와 세 아들 세 자부까지 다 경건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산 위에 배를 짓고, 그것도 1, 20년 지은 거 아니에요. 5, 60년 동안 짓고 완전히 구원받고. 할렐루야. 고넬료가 경건하니까 그 부하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이 나왔어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낸 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경건은 어머니 유니게에서, 유니게의 경건은 어머니 로이스에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7장 14절 보면은 내 남편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할렐루야. 지금 남편이 안 나와도 아내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왜 거룩하게 안 돼요? 왜 남편이 안 나와요? 이 경건이 흘러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새벽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그 남편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MBC 보도국장을 지낸 조정민 씨가 있습니다. 이 조정민 씨 여러분 다 잘 아시고, 이 조정민 씨가 이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서초동에서 베이직교회 목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이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자기 부인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을 깨우고 가냐? 가지 마라. 나는 안 된다. 나는 새벽 기도 나가야 된다. 이기고 나가더라는 거, 새벽 기도를. 그 자기가 속으로, 그래, 내가 한번 가가지고 너희들의 비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보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끈을 잡으려고 이제 새벽 기도 따라가서 마누라는 저 앞에 기도장 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금 뭐 하나 잡히기만 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새벽 기도 나가서 지금 보고 팔짱을 끼고 앉았는데 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눈물이 흐르는가?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는데 왜 이렇게 우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요. 성령님이 만나주신 거요. 할렐루야. 그 새벽 기도 따라가서 끈을 잡으려고 지금 팔짱을 끼고 지금 저 뒤에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지금 노래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부인의 눈물의 기도, 새벽 기도, 이 기도가 없으면요 가족 구원 힘듭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남편 구원 힘들어요. 자식 구원도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성경은 경건한 자가 있어야 할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연습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도 연습이다. 첫째 연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2시간 이상 지나가야 돼요. 2시간 이상. 경건한 사람들은 다 새벽 4시에 깨었어요. 새벽 4시에 다 일어나서 2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죄와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거절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와 유혹을 거절해야 된다. 이 거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속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와 유혹을 거절해야 돼요. 요셉처럼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네. 돈이 생긴다고 사람의 눈치 보고 그러면 벌써 경건 무너져 버립니다. 세 번째는요, 말에 진실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요? 헛것이라. 따라합시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아무리 교역자가 되고 말이죠,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해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경건합니까 안 합니까? 헛것이요. 헛것. 교회 직분이 상관없어. 헛것이요. 말에 진실해야 돼요. 네 번째는 구제와 나눠주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는 4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구제하고 나눔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경건하십니까? 말세에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